10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위협. 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저들에게는 뭔가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회당 또 이런 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 허가된 공문서를 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이 어디냐면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 어떤 국경의 경계가 지금하고는 달랐지만은 하여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는데 그 수도가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다메섹이라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24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뭐 지금이야 뭐 2시간 정도면 차 타고 달려갈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240km면은 상당히 아주 먼 거리인데 이 사울이 거기까지 가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라도 잡아들일 그런 차비였습니다. 뭔가 정의를 생각했고 뭔가 자신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젊으니까 내가 이 먼 데까지 가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여기까지 가서 잡아갖고 왔다. 아마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릇된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핵심은 여기서부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다메섹으로 이제 거의 가까이 가는데 뭔가 갑자기 큰 강한 빛이 비추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둘러졌다. 뭔가 강렬한 빛. 그것이 사울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이 비출 때에 사울이 그만 꼬꾸라졌다는 것이에요. 강렬한 빛을 받아서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는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러한 일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주 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시작점으로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그리고 그 사울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나를 박해했다 그러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바로 나를 박해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필 사울이었을까? 사울이 많이 배워서요?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요? 예수님은 사울보다 더 열심히 있던 또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분명히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나쁘고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오늘 사울을 꼬꾸러뜨리고 넘어뜨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이랬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던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문, 질문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사울보다 더 나은가? 사울은 주님을 박해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나는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나는 훌륭한 사람인가? 나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아니죠. 나 역시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겠느냐. 역시 과거의 사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니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니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에 필요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주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택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선택받은 자답게, 먼저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